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한동안 유명한 인기를 누리다가 잊혀져가는 연예인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비단 연예인들 뿐일까요? 누구도 무관심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남의 관심을 바라는 그러한 숨겨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적절히 절제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기와 욕심이 감추어지지 못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평생 쌓아온 것을 무참히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잊혀지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잊혀짐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거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추락하는 삶도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추락하기 전까지 요셉은 가나안 땅 족장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백으로 형들을 감독하고 잘못을 일러바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해서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잘못도 없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이르는 그 추락을 경험한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서는 요셉의 그 마음을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겼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탄식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총무일만 하고 있습니다. 태연해 보이지만 요셉의 마음도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역전된 신분으로 인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요 무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러한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노예가 되고 어떻게 내가 감옥에 오게 됐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는 나는 감옥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내 인생이 계획대로 왜 안 될까 하는 그 패배감과 무력감과 싸우게 됩니다. 감옥이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매일매일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원치 않는 결과, 그것을 하나님의 필연성과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거기에 내가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까지 나는 그곳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찾아올 횡재의 시간 때문에 현재를 내 동댕이에 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 암담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절망을 쌓았겠지만 요셉은 그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 비참해 보이는 그 자리를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아주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던 어느 날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밤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꿈에 뭔가 내 미래에 관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고위직 관료 출신인데 이 노예 주제인 요셉에게 그 마음의 근심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묻습니다.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요셉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관원들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밤새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를 요셉이 그 얼굴을 보고 얼굴빛이 근심의 빛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섬기는 일만 빨리 하고 그리고 빨리 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면은 그들의 얼굴빛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미래가 아득하지만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정성스럽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얼굴빛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얼굴빛을 본다고 해서 무슨 돈이 되나? 요셉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지? 아니, 앞으로 총리가 될 사람이라면 더 거창한 것에 관심을 둬야지 관원들의 꿈 해석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찮은 일을 하게 하시고 요셉은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들의 상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은 비록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상담자로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고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함으로 말한다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억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요셉, 어느새 그는 억울한 사람들의 도우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더 많은 상처가 있고 더 많이 실수하고 아직도 나의 꿈은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도울 여유도 없이 자기의 상처와 문제만을 바라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란듯이 성공할 때까지 남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남의 안면을 보고 수심에 가득 찬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꿈이 아득해 보여도 내가 섬겨야 할 내 몫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슴에 자신의 아픔을 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그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이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물어보면 어떡할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 역할은 질문에 대한 전능한 해답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지만은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자기가 꿈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가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이야기하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살릴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그들 앞에 보내는 이유는 내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꿈 해석을 듣고 시작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만에 한 사람은 복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아득해 보일 때에도 축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잊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요셉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야 되는데 23절에 요셉에게 너무나 낙심이 되는 말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혀진 것 때문에 요셉은 낙심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셉은 끊임없이 잊혀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잊혀지고 보디발에게 잊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기약 없이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잊혀지는 것은 요셉이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강제로 아버지로부터 잊혀졌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잊혀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를 벗어나고 감옥의 문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다가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구나.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것,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14절 얘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요셉이 스스로 잊혀짐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견디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는 손을 놓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3일 후에 꿈 해석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탐복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꿈 해석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을 나갔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이 언제나 나를 구원해 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제 그는 이 바깥에서 요셉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베푼 일들은 과연 무가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자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왕을 위해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나가고 싶을 때 그가 감옥에서 나갔다면은 그는 그저 밖에 나간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나가게 되니까 총리라는 자리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은 잊혀진 존재로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잊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화려하게 등장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잊혀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혀짐의 주도권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2년만 기다려 내가 꼭 빼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얼마나 즐거운 기간이 됐을까요? 요셉에게 남겨진 2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2년이었습니다. 6개월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일 수도 있는 잊혀진 기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약 없는 2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요셉은 알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알지 못한 2년 동안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2년이 되었습니다. 잊혀진 2년 동안 요셉은 자신의 지식과 인맥과 능력의 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독대해야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쌓아올린 계획과 야망을 하나씩 포기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잊혀진 2년 동안 요셉은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이 나갈 길을 막으시고 거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그는 낮아집니다. 모든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갈 때에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자기가 원하는 꿈과는 상관없이 기약 없는 총무일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꿈과는 상관없는 장소에서 남의 꿈을 해석해주고 남을 위로하며 자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잊혀진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잊혀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슬아슬한 순간 하나님의 때가 돼서야 비로소 문이 열렸습니다. 잊혀진 요셉이 2년 후에 바로 앞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요셉이 미래가 아득한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베푼 그 은혜가 그의 성공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길이 보이지 않던 시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뿌렸던 작은 은혜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잊혀진 시간 동안 더 이상 아버지의 도움이 없습니다. 인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홀로 하나님과 마주대해야 했습니다. 희망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의 근심과 걱정을 모아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것입니다. 잊혀진 시간에 자신의 꿈과는 아무도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분 앞에서 참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코로나가 다시금 우리에게 잊혀짐을 요구합니다. 부지런히 달리고 쌓아 올리고 우리의 업적과 위대함을 과시하던 우리의 일상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무너진 자리, 잊혀진 자리. 그래서 골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관심과 인기 추구하기를 멈추고 잊혀진 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드러내실 때까지 잊혀진 자리에서 오직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잊혀지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소중해 보이는 사람과 돈과 명예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사소한 것들과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내 꿈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잊혀진 기간 동안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잊혀진 기간 동안 우리 내면의 모든 우상과 인기와 야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손안에 거하게 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